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순종의 삶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많이 들었던 순종, 이 순종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어떤 것인가? 믿음의 사람의 순종은 나의 판단과 생각과 경험과 심지어는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순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순종이 믿음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순종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이 에레미야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서는요, 한 35차례 순종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에레미야서에 나타나는 순종이라는 단어는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목사의 말은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지식이, 지혜가, 능력이 뛰어난 부분들이 있죠. 제가 말하는 것 다 듣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만큼은 누가 말을 해도 그 말은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0절에 보면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7장 23절의 말씀에도 그러나 너희 조상은 아예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았고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고집을 꺾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각자 생각이 있지요. 나름대로의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배웠던 것, 자기가 알았던 것, 경험했던 것, 또한 자기가 인정하는 그것을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말에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면 그것을 정말 따르기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 제일 먼저 반응이 듣기 싫어합니다. 안 들으려고 합니다. 마음을 닫아놓습니다. 외면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믿음의 자녀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뭔 줄 아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해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순종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제가 그렇게 비유로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것을 행하면요, 부모가 줄 수 있는 거 다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힘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그 자녀가 부모의 원하는 그것을 행하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애쓰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면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신다니까요. 제가 이런 글을 썼어요. 믿음은요,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믿음은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으로 열매를 맺냐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말씀에 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그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제를 말씀드렸지만 순종은요, 그냥 내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길로 가는 게 순종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에레미야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어떤 제품을 사려고 해도 이 제품을 믿지 못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선뜻 사게 안 되지요. 여러분, 만약에 금을 산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 못하면 아무리 싸도, 아무리 번쩍번쩍 빛이 나도 그것이 좋아 보여도 선뜻 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니까. 저게 진짜 순금이 맞아? 내가 저걸 돈을 주고 샀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속이는 거 아니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뭐 궁극적으로는 목사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지 못하면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은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받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반대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본문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든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다 해라.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해,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그런 거 요구하더냐? 하나님이 아주 답답한 심정이 예레미야 7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언제 그렇게 너희 다 먹어라,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먹어라,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제가 간혹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가장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것, 나는 그것만이면 진짜 기뻐요. 정말 좋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정말이라니까요.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옷도 사주시고 신발도 사주시고 뭐 맛있는 음식도 사주시고 뭐 선물도 주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못한다고 나는 목사님한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주신 것에 감사하지만 안 주신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지 않아요. 감사하다니까요.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난 그 모습만 봐도 행복하고 감사하다니까요. 제가 무슨 옷에 대한 욕심을 내고 뭐 좋은 옷을 입기를, 그런 거 이제는 다 저 내려놨어요. 제가 이 양복이요, 제 목회하면서 13년 전에 우리 귀한 성도님 앞에 선물 받은 첫 번째 양복이에요. 제가 그걸 잊을 수 없어서 13년 동안 입고 있어요. 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런 거 전혀 여러분 의기소침할 필요 없어요. 제가 딱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버티고 기도하며, 나는 그런 분이 가장 감사하다니까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야, 너 나에게 안 줘도 돼. 너희들 다 먹어. 너희 다 가져. 내가 언제 그런 거 바라더냐. 그런 거 안 해도 돼. 너희가 다 먹고. 그러나 내 말에는 순종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제사는 드렸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는, 이와 비슷한 내용을 사무엘상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이 사울 왕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랬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부모가 진짜 자녀에게
뭘 원하는지를 그 자녀가 행하면 다른 거 다 소용없다니까요. 그게 기쁜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을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라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면 네가 잘 되는 거야. 너 잘 되라고 순종하라고 한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들도 가끔 자녀들에게 얘기하지요. 야, 엄마 아빠가 그 이야기한 거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라라고 성경도 말하고 목회자도 말하고 믿음의 권면을 하지요. 주일 예배 드려야 돼. 주일날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예배 드려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달지 못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잘 될 것임을, 즉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이 아닌 불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이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를 위한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몰라서 안 듣는 사람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안 듣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등을 돌렸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0절 말씀 봅니다.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둔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22장 5절에도 그러나 내가 스스로 맹세하지만 너희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이 왕궁은 폐허가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으면 다 걷어가신데 하나님은 치사하기도 하지 뭘 그런 걸 가지고 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걷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발 너 안 하면 안 돼, 이거를 강조한 게 아니라 너 꼭 해야 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하잖아요. 너 이거 안 하면 너 이거 안 줄 거야. 그럼 자녀가 주지 말아요. 아유, 치사하게. 그게 부모의 말을 듣는 겁니까? 부모의 뜻에 따르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는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또 도와주고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여러 차례 불순종에서 벗어나 순종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 고집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어렵고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순종이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매우 연관성이 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도 알아도 그것으로 그치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삶의 변화를 이끄는 굉장한 큰 힘이 되게 됩니다. 또한 순종의 길을 걸으면요, 그 길에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순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봤는데 어떤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참 속상하잖아요. 왜 다른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응?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작년 연말에 아주 그런 속상함이 있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하는데 내가 그래도 적어도 믿음의 사람인데 왜 나는 안 될까? 아주 그래서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질투가 되기도 해서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때 됐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이래서 그때 안 되게 하셨구나라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 됐다고 해서 지금 뭐 어떤 일들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랬는지를 나중에 알게 돼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이 알잖아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의 반응, 또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어떻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걸 우리가 할 수 있겠나? 그런데요,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끝으로 순종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해도요, 하기 싫은 거를 하면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속을 잘 몰라요. 저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건지 표정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마음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기 싫은데 그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이왕 순종하는 것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억지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종은 기쁨도 없고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려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순종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표현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